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대립된 둘을 하나로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 선한 일을 하도록 지었다.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네,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쭉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우리는 뭔가를 하잖아요. 항상 할 때 내 머릿속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가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뭔가를 위해서 하는가 하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줬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옥에 가봤더니 또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는 젓가락이 우리 팔 길이의 2배가 되는 젓가락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젓가락이 짧으면 이렇게 먹는데 길면 이렇게 팔보다가 2배가 길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 젓가락으로 지옥에 갔더니 열심히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먹고 있더라.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먹여주니까 아주 맛있는 거 골라서 서로 먹여주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일종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남을 위해 하게 되다 보면 연합이 됩니다. 화합이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항상 내 거부터 챙기고 내 자신부터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뭐를 해도 연합이 안 돼요. 둘만 모이면 연합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똑똑한데 둘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셋이 있으면 더 안 돼요. 그러나 똑똑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의 보다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이 서로 연합한다 그러면 훨씬 사람이 많아질수록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소속이 돼 있다. 예수님 소속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대로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것은 에베소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눠서 화합이 안 돼요.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생각을 보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요? 예? 둘 다요? 양쪽에 다리 하나씩 걸치고 있어요? 세상과. 근데 이걸 판단할 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뭘로 하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이 나한테 더 강한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한 열매. 그것이 더 강한가를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그랬죠. 비교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과거에 내가 당신들을 전도하기 전에 당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 세상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땠느냐를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굴 얘기할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그 왜 그랬어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율법만 지켜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듯이
유대인들도 스스로 경건하다 그러면서 경건의 그 형식은 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와는 원수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갈라디아인도 이방인도 구원 못 받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니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니까 너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멸망할 사람인데 둘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어떻게 대립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현재는 전할 때 그때 당시는 어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화된 현재 유대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는 아니죠. 일부가 받아들인 자들, 이들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둘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한해서요.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립하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가 된 이유, 유대인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서로 원수졌던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네, 둘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놓여있던 벽 때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놓여 있었어요. 벽 때문에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벽이라는 게 뭐예요?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그 적대감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적대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의뢰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니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나누면서 적대감을 갖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무시하니까 거기 무시당하는 그들도 또 상대방을 좋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적대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적대감이 만들어졌어요. 그 뭐 때문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한테 나는 인정받은 자인데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적대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 적대감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구원받고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은 구원받는 거고 너희 다른 민족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네만이 갖고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결국 담이잖아요. 이 율법 때문에 서로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적대감이 생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 율법이 있어서 적대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담이라 그러면 그 율법을 없앴어요. 없앴으니까 담이 없어진 거죠. 그럼 둘이 담이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은 안 해놓고 율법을 없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율법을 잘못 줘서, 옛날에 하나님이 잘못된 율법을 만들어 줘서 그걸 지켜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율법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잘못된 율법을 만들어 줬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없앴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이 줄 때 율법을 잘못 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옛날에 준 거 잘못됐으니까 없애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 지금 불화하니까 지금 새로 싹 없애서 율법을 무시해버리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 율법은 항상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준 것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또 그 잘못 이해한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더 자기네들끼리의 율법을 더 만들어냈어요. 그건 이제 유대교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더 율법을 확장해서 만들었어요. 규정을. 그럼 하나님이 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도 문제고, 또 자기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을 더 만든 것도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없앴다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바로 잡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 율법, 그걸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니다 바로 잡았다. 그래서 율법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없앤 거죠. 잘못 알고 있던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 이해한 율법대로 잘 하나님을 믿겠다고 율법을 자기들이 더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없앴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앴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오던 거 한 가지만으로 이제 설명을, 뭐가 잘못됐는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에 관해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을 없앰으로써 둘 사이가 지금,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들이 고수하면서 이방인들을 다 미워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같은 가족도 아니고 죽여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없앴다. 그렇게 해서 담이 허물어져서 결국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가? 일단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서 손잡고 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이유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 원수 줬었는데 하나가 됐다. 그것은 둘이 손잡고 악수해서 하나가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하나님의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되었다. 유대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상관없이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지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져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단 각각 하나님의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은 이방인은 이쪽 팔이 됐고 유대인은 이쪽 팔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둘이는 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몸은 뭐예요? 둘이서 손잡아서 악수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게 원수로부터 한 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각각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각각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한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육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육체가 돼서 이 팔과 이 팔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또 그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뭐냐? 각각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된 둘은 하나이기에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둘이 서로 손잡고 화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화해의 매개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각각은 각각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둘을 화해시킨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교회가 둘을 하나로 되게 한 겁니다. 한 몸은 교회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놓였던 장벽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됐다. 둘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잘못된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잘못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방인을 미워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했잖아요. 1차 선교 때 전도를 해놓고 갔어요.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 거는 왜 전도를 해서 이때 전도하기 전에는 유대인은 자기네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둘을 각각 하나님을 다 믿게 만들어서 둘이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올바른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게 잘못됐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율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 얘기하는 건 거짓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다니면서 계속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사이가 다시 멀어지겠죠? 복음이 율법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은 사라지고 원래 있었던 둘이 대립 간의 관계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연합이 됐던 게 다 깨어지고 다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분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아니다.
그들 거짓이고 다시 이 원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연합해야 된다. 한 몸이 됐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 한 몸이 된 너희들끼리는 연합을 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연합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쭉 하는데 제가 7번 그 주보에 7번이라고 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끝부분에서 2장 끝부분에서 교회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쉽게끔 써놨습니다. 1번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는 성전의 기초석이고 성도는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전이 완성된다는 의미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성전의 기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우리는 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는데 뭘로 집을 짓느냐?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 이들이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이들이 준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서 집을 짓는데 기초석으로 놓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석이 없다면 이제 집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놓여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기초를 놓고 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초석을 놨으면 뭘 재료를 갖다 쌓아야 될 거야. 집을 지려면. 그 재료는 누구냐? 성도 각자가 재료다. 하나님이 계실 재료다. 그래서 각자가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이지 않고 각각 다 떨어져 있으면, 하나씩 있으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따로 있는 거지 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처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10절에서 어떻게 연합하라? 나를 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라. 선한 일을, 서로 돕는 일을. 서로 돕는다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이 기초, 집을 짓는 밑에 기초가 됐다 그러면 그 위에 성도들이 재료가 돼서 서로 연합을 해서 단단히 뭉쳐져야 집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성전이 완성되어야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거할 수 있다. 집을 지으려면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3번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전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거기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냐? 거하려면 너희들이 연합해라.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번 보면 집이 완성되면 머릿돌에 그 집의 이력을 기록해야 된다. 우리 머릿돌하고 그 기초석하고 뭐가 같은 거라 생각해요? 기초석은 맨 바닥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얘기하는 거고, 머릿돌은 집을 다 이렇게 짓고 나서 거기다가 뭐 돌판 하나 놓고 매월 며칠 날 건축, 뭐
뭐 정초 며칠 날 시작해서 며칠 날 완성했고 그 빌딩의 이름은 뭐고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다? 기초석이 아니에요.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기초석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예언자. 말씀을 들고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집이 다 지어지면 예수님이 그러면 결국에 뭐가 드러나요? 성도들의 이름은 안 드러나죠. 예수님이 저기 머릿돌이 됐으니까 이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드러나요. 우리는 다 재료가 돼서 이렇게 집이 지어졌지만 안 드러나고 머릿돌에 예수님만 딱 박히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 다 소속하여 있는 거고 예수님이 피로 삼바가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표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5번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 교회를 지으려면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사시는 집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성전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럼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뭐 교회가 완성되려면 뭐 1000명 있어야 되겠네? 집이 완성되려면. 두 개만 있으면 재료가 적어서 집이 완성되지 않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개념의 집은 그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돼요.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연합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돼요. 근데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집이에요. 셋이 있으면 셋이 서로 마음이 연합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돼요. 조건은 뭐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조건은 교회가 완성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조건은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둘만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연합하면 교회입니다. 둘이 연합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둘이 있으면 연합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주신 메시지 보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연합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합.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 작은 모형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눠져 싸우면 이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라. 연합해라. 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셋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1000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그 연합된 것이 성전의 완성이고 완성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지 않는 성전에는 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은 서로가 연합하는 거라 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도 성전이 되게 하시고 셋이 있을 때도 성전이 되게 하시며 1000명이고 10,000명이 있을 때도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